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24장에서는 하나님은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광주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광주리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길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되고 나쁜 무화과는 유다의 남은 백성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닌 온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할 때 사용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또한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23년 동안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 회개를,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은 23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23년 동안 신실하게 순종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23년 동안 신실하게 불순종한 유다가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결과나 열매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보다는 타협을 원하고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늠할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분의 계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듣지도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순종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참고로 25장에서는 특정한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모든 백성, 모든 종, 모든 민족, 모든 땅 등 모든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포괄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에게까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 또한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된 시점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시간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그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전 605년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갈스미스 지역 전투에서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 군대를 대파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갖기 시작한 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바벨론이 부상하던 시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호와김은 살아남기 위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 이후에 다시 애굽과 동맹하여 바벨론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 시점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유다가 그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성경은 드러냅니다. 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점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통치한 지 4년째 해까지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은 총 31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 해부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 31년에서 13년째 해를 빼면 18년이 되고 그 이후에 짧게 유다를 통치한 여호아하스의 3개월과 여호와김의 4년을 더하게 되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도 꾸준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라고 기록을 하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도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 가운데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엘리사, 요엘, 이방 나라를 위한 선지자 요나,
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미가, 나훔, 스바나,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앞으로 보내게 될 다니엘 및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인 온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완공식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히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십계명의 핵심인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7절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 즉 이방 나라들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하며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 전체를 이방 나라들을 웃음거리로 폐허로 만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0절에 이스라엘 땅에 기쁨의 모든 소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즉 기뻐하는 웃음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음식을 만드는 맷돌 소리, 모든 등불, 즉 소망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의 심판입니다. 이들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지자들을 역사 속 가운데 끊임없이 보내주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으로 그들의 왕과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폐허가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또 다른 강대국으로 죄악된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의 죄악을 반드시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순종입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23년 동안 전혀 반응이 없는 열매가 없는 유다에게 신실한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손절을 당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합니다. 결국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예배자가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다 피조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온전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비교적으로 괜찮은 왕들도 종종 있었지만 인간의 탐욕과 탄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침에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대단한 것을 목표로 하느라 일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버리게 하소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충실하게 이웃을,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사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온 세상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임을 알고 이 일을 크게 여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을 넘치게 베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